창세기 17장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19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람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오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분일 찬양대가 아름다운 찬양으로 함께 영광 돌렸는데요. 새롭게 대원으로 봉사하시는 이혜경 권사님과 김형복 집사님 두 분 새롭게 대원으로 섬기게 되셨는데 두 분 잠시 일어나실 때 박수로 우리 격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상이 참으로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빨리 변한다는 것은 새로운 지식이 쏟아져 나온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올 한 해에 생길 정보만 보더라도 이 정보혁명이 일어나기 전 과거 5,000년의 정보보다도 올 한 해에 생길 정보의 양이 더 많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과학 기술이 2년마다 2배씩 증가한다고 해요. 그래서 대학생이 1학년 때 배웠던 지식이 3학년 때 들어가면 절반 이상이 이제 쓸모없는 그런 지식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빨리 변하고 내가 손에 쥔 것이 이내 옛것이 되다 보니까 반대 작용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인데요. 그래서 인문학에 관심을 갖자라고 하는 그런 운동이 뜨겁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쉴 새 없이 변하는 모습을 현상이라고 한다면 변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본질이라고 합니다. 이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그것되게 하는 그 무엇이 본질이거든요. 그것을 그것되게 하는 그 무엇, 그러니까 사람을 사람되게 하는 그 무엇이 본질이 되겠고요. 이 마이크를 마이크 되게 하는 그 무엇이 본질이 되겠습니다. 만일 사람이 어떤 사물에 대해서 본질을 파악을 하면은 그것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공부를 하다가 원리를 깨달으면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당황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는 것이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7장에는 기독교의 본질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한 장 안에 기독교의 본질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본문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고 그리고 24년이 흘러 99세 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창세기 17장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 75세 때 부르심을 받았고 오늘 읽은 17장이 바로 99세 때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 이해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이해가 같겠는가? 같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24년 동안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평생 신앙생활 하신 분과 이제 곧 갓 신앙생활 하신 분의 하나님 이해가 다르고 성경 전체를 읽어보신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의 하나님 이해가 다르고 체계적인 신학을 공부하신 분과 그렇지 않는 분의 하나님 이해가 다를 수밖에 없듯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이해와 아브라함의 신이해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아브라함은요, 그 당시에 있었던 이 자연 종교, 우상 종교의 선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가고 있는 그런 시기였고요. 24년 동안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오늘 아주 중요하게 아브라함에게 이 기독교의 본질이 뭔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뭔지를 알려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2절과 4절에 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독교는요 여기서 본질을 보여주고 있는데 기독교는 약속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의지를 약속에 담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는데요. 이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이것은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엇이 있을까요?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는 약속이라고 하잖아요. 구약, 신약, 옛날 약속, 새로운 약속.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약속이 있는 것이고요. 너와 함께 언약이 있으니 성경이 우리 곁에 항상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타 종교인들은요, 신의 나타남을 추구해요. 신이 나타나야 돼요. 신이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는 그럼 하나님이 자유로운 선택이시고 이 타 종교는 신이 나타날 것을 바라는 종교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약속을 믿는 종교지만 타 종교는 신의 나타남을 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신이 나타나야만 하거든요. 그래서 신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믿는 장소를 찾아가거나 또 신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어떤 매개를 또 만나려고 하거나 찾아가거나 아니면 신의 정령이 깃들어 있다고 하는 뭐 어떤 동물이라든지 어떤 희귀한 나무, 돌, 특정 매개를 찾아 나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신이 언제 나타나느냐
시간과 때가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에 원래 제사는 밤 12시에 드린다고 하잖아요. 밤 12시는 오늘도 아니고 내일도 아닌 그런 아주 애매한 시간에 조상신이 내려온다라고 해서 원래 제대로 제사를 드리려면 밤 12시에 드린다고 합니다. 신이 나타나야 돼요. 신이 나타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나의 불안을 신이 나타나야 해소를 받고 신이 나타나야 나의 욕망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신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신이 꼭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 그 타 종교의 속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것보다도 신이 나를 위해서 나타나야 한다. 그 출애굽기를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늦게 내려오는 겁니다. 내려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안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불안을 해소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뜻, 우리의 욕망, 이것을 위해서 신을 만들자라고 해서 우상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불안을 해소하고 또 나의 욕망을 이루게 해서 그래서 모든 타 종교의 속성은 신의 나타남, 신의 현현을 믿는 종교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기독교의 본질은 바로 약속의 종교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약속의 종교라고 하는 데에는 두 가지 진리가 담겨져 있는데 약속은요, 살아있는 대상만 할 수 있는 게 약속입니다. 우리 불상 앞에서 기도는 해도, 간절하게 기도는 해도 약속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불상 앞에서 약속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하는 사람은 살아있지만 그 기도를 받는 대상은 죽어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앞에 절하는 사람이 이미 알고 있어요. 자기만 살아있다는 것을. 그래서 기도는 하지만 약속을 하는 이는 없지요. 또한 약속을 한다는 것은요, 그 상대가 믿을 만하다, 신뢰할 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믿을 만하지 않는 대상과 우리가 하는 것을 약속이라고 하지 않죠. 뭐라고 하냐면 사기라고 하고 속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약속의 종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질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형성하고요, 언약의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는 알게 되고 또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약속을 하나님과 너 사이에, 우리 사이에 두신다고 했는데 약속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17장에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언약을 주셨냐면 100세에 아들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어요. 99세 할아버지에게 내년에 아들을 주겠다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너무 황당해서 내가 지금 모든 어떤 육적인 능력이 쇠퇴했는데 내년에 아들을 주신다고 황당해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근데 이 웃음은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을 한 장 넘기시면은 18장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나오는데 사라가 아브라함과 10살 차이입니다. 내년에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아들을 주신대요.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사라가 또 웃습니다. 내가 지금 쇠퇴했는데, 여성성을 잃었는데 아들을 준다? 웃어요. 아빠도 웃고 엄마도 웃습니다. 그래서 그 낳은 아들의 이름이 뭘까요? 이삭. 그 뜻이 뭘까요? 웃음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이삭 토스트는 우리말로 하면 웃음 토스트입니다. 싸고 맛있으니까 웃음이 나오죠. 그죠? 그리고 또 한 장을 넘기시면은 창세기 19장이 나오는데 그때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 도성에 있는 사람들이 농담으로 여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데 이 하나님도 강남 불패 모르시나?
이 소돔과 고모라가 한 번에 무너질 수가 있어? 이 농담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비웃는 사람들의 그런 어떤 사건들의 이 모음이 바로 서사시가 바로 이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12명의 점탐꾼이 그 땅을 보니까 기골이 장대한 원주민들이 있는 걸 보고 그들이 보고를 했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하나님의 약속을 멸시하면서 통곡을 합니다. 그러면서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곡을 하면서 원망하고 또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거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원망하고 또 경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본인이 부활하실 것을 성전에 빗대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비웃으면서 조롱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당신 몸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면서 성전을 3일 만에 지으겠다고 다시 세우겠다고 주제 파악이나 하시오 이러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약속을 비웃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는 어떤 이 완결판이 고린도전서 1장에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은 거리끼는 것이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너무너무 싫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아유 저 미련한 자들 어떻게 구세주가 십자가에 못 박혀 말이 돼요? 이게 앞뒤가 맞아? 어느 도단이지? 구세주가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미련한 자들 이러면서 비웃고 조롱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 시대만이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가서 읽는 필독서가 있는데요. 그 필독서를 제가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 수학 필독서인데 그 책에 그 저자가 성경 이야기를 한번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학생들아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노아의 홍수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40일 동안 밤낮으로 이 비가 내려서 모든 생명이 물 안에 갇히게 되어서 다 온 지구가 물 아래에 있게 되었다. 물에 잠겼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것을 한번 수학적으로 한번 계산해 보자라고 하는 책이 우리 아이들이 있는 이제 꼭 읽어야지만 점수를 받는 그런 책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 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가 뭔가 비가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서로 부딪혀서 그 무게에 못 이겨가지고 내리는 것이 비 아니냐. 그래서 비가 아무리 많이 내려도 수증기의 총량보다는 많을 수가 없다. 무슨 말인가? 아무리 우리가 밥알을 많이 쪄내도 쌀알보다는 많을 수 없잖아요. 쌀알 가지고 밥을 쪄내니까 아무리 밥알이 많아도 쌀알보다 많을 수 없듯이 아무리 비가 많이 내려도 수증기보다는 많을 수가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수증기를 다 더해가지고 지구 표면으로 나눠봤더니 고작 2.5cm밖에 안 되는데 에베레스트가 거의 9,000m인데 이걸 다 물로 덮었다고 하니 이건 지나가는 개도 뒤돌아보고 웃을 일이야 라고 써 있어요. 개도 비웃는 내용을 우리 엄마가 그걸 믿느라고 교회에 나가시네. 그걸 믿는다고 헌금도 드리네.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얼마나 경시하는 마음을 갖겠는가. 우리 중학생들이 질량 보존의 법칙을 배웁니다. 이 어떤 사물을 지지고 볶고 얼리고 태워도 그 고유한 무게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중학교 교실에서 그것을 설명을 하고 선생님이 얘들아 성경에 보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더라. 그 얘기만 했어요. 그 얘기만. 그랬더니
그냥 금세 그 교실이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배웠던 이런 어떤 과학 지식과 성경의 내용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웃음밖에 표현할 수가 없고요. 오늘날 생물을 공부한 이들에게 처녀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은 그냥 일개 신화이구나라고 취급을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비웃음은요, 교회 밖에서만 하는 일이 또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용서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비웃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다른 건 다 해도 어떻게 세상에 저런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겠어? 라고 하면서 웃으면서 이 용서의 말씀을 우리가 행하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린 비웃는다라는 것이지요. 다른 것은 몰라도 세상에 어떻게 저런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가 있겠어?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쳐야 한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비웃습니다. 세상이 지금 어떤 세상인데 성경 말씀대로 살 수가 있겠는가? 통계적인 지식대로 살아야 하고 전문가들의 예측과 조언에 따라서 재테크하고 학벌을 쌓고 출세해야 잘 살 수 있는 것이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복 받을 수가 있겠는가? 우리는 또한 이런 말씀을 비웃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아이들을 교회 보낼 수가 있겠는가? 학원 보내야지. 교회에 우리가 얼마나 바쁜데 우리가 모이는데 힘쓸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로부터 비웃음거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지금까지 제가 기독교의 본질로 17장에 하나님의 약속, 그러나 사람들은 비웃었는데요, 놀랍게도 기독교 신앙이 17장에서 탄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아브라함이요, 처음에는 웃었는데 그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굳게 믿고 그것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독교 신앙이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주지만 세상 사람들은 비웃다 할지라도 그것을 의심하지 않고 굳게 믿고 행할 때에 그때 우리 기독교 신앙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여기서 바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된 것입니다. 약속, 웃음, 그러나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는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셨어요. 근데 이 의롭다 여기심은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우리도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행하면, 이 말씀을 반드시, 여기 있는 모든 말씀이 반드시 실제적으로 나타날 것을, 반드시 실상이 될 것을 믿으면 그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를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종합적으로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으로요, 노아는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이 교회라고 하는 방주로 인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축복합니다. 저와 함께 계속해서 우리 기도하고 노력해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집안을 우리 자녀들을 구원받도록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닐새 성이 무너졌으며 우리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기업을 차지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직하고 청결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구하면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으로 인도하시고 지금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케 되리라 라고 하는 약속이 믿는 자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처녀 마리아가 천사가 나타나서 당신이 임신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할 것이다 라는 웃지 못할 말을 들었을 때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예수님은 기녀오신 게 아니에요.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일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성령께서 이곳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할 때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하고 거리끼지만 오직 믿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 제가 기독교는 약속의 종교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약속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했는데 하나가 또 있습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취가 될 때까지,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아무것도 안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 또 약속의 속성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사당역, 우리 성도님들이 사당역 11번 출구입니다. 일로 나오시면은 교회가 보입니다. 11번 출구에서 아주 중요한 분을 만나기로 약속하셨다고 한번 생각해 볼 때 약속 시간 오후 3시, 오늘 오후 3시에 중요한 분을 여기서 만난다고 한다고 하면요, 3시가 되기까지 아무것도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약속의 당사자의 그림자도 안 보입니다. 비서, 또 무슨 매니저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그 때가 되면 우리가 그 약속에 그분은 신실하고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어 라는 것을 믿고 약속의 당사자들이 서로 그 약속에 참여하게 되면 서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 오전 11시 여기서 예배 드린다는 거,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행동 반경을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전 11시 여기에 약속에 서로 참여하게 되니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눈과 눈이 마주치듯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도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래서 걱정이 들고 염려가 찾아오지만 우리가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고 그 약속에 참여하게 되면 우리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아멘. 신명기 7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우리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 약속에 참여하면 약속의 성취를 반드시
목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을까요? 문제 앞에 고뇌하고 있을 때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약속의 성취를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래일에 혹시 걱정하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6장 30절과 31절 말씀, 오늘 읽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실 줄 믿고 그 믿음대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통계적인 지식, 전문가의 예측과 조언을 따라가고 세상의 가치와 힘을 의지하지만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반드시 그 언약이 성취될 것을 믿어 그 말씀을 믿고 행함으로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올 텐데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신실하십니다. 약속이 더딘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리라 라고 우리 약속하시면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이 찬양, 우리의 영혼의 고백이 되는 찬양으로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늘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놀라지 말라. 놀라지 나는 내 하나님의 됨이니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무서워 내가 널 도와주리니 내가 널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너는 마음에 염려치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내가 너를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너는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언약이 나와 너 사이에 있으니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 내가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비우는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세상의 흐름과 다르다고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심으신 약속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입장들을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만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믿고 세상의 것들을 확신하고 믿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약속이 반드시 실제하고 실상이 되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그 약속에 간절함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삶 가운데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기쁨과 하나님 감사가 넘치도록 많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죄인으로 그 우리 원하는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늘 귀에 기울이며 하나님 아버지 것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으나 세상은 그것을 비웃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 그 약속의 성취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삶 가운데 목격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또 우리를 약속에 참여하도록 동행하시고 교통하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믿음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약속, 웃음, 믿음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본질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리라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